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다시 들어가 두 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아멘. 우리는 상호작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학습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최적화된 존재로 점점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그렇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에 최적화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율법의 기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 이런 처지가 된 것은 모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그가 바라던 그런 대답이 아니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는 것, 바리새파 이 종교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바로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을 새로 만들겠다는 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만드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라고 하는데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 말, 얼마나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황당한 그런 대답이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한마디. 너는 이것도 모르면서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겠느냐. 자기의 자격을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이 상태에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그들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신화와 같은 내용으로 아마 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기초에서 그 성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에만 기초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율법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율법에만 치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는 선지자가 더 이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끼리 율법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계속 정당화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이해하면은 여러분, 육신이 하는 일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규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뜻에 따라서 육신을 제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떠나면은 그 율법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기 전에는 단지 자신들의 뜻을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야 그들의 율법들은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율법으로는 새로운 그런 영혼의 상태를 서포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과 그들의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것들이 변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율법들은 육적인 것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을 제어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이전의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우리 육체는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의 법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바라는 일들을 우리 이 거듭난 영에게 계속 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결정은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기회로 사용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마귀는 계속 미혹을 할 것입니다. 육신이 바라는 대로 마귀는 계속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육신이 바라는 것이 모두 나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그거를 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마귀가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인 줄 알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아직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육신의 메시지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육신과 상호작용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여러분은 마귀의 꾀임에, 마귀의 유혹에 연약한 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육체가 편한 것을 계속 대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도움될 것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모습으로 대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낮아진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육체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육체의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죄인이던 우리에게 그 죄값을 덜어주시고자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원상복귀를 하시고 그 억울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대신 혜택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영혼의 부활이 허락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기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심판 때 우리의 육체는 기쁨의 부활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덕에 이 자유로워진 우리의 영혼은 무엇과 상호작용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주님과 상호작용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핏값으로 산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진 이 영혼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이제는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이 존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될까? 그들에게 뭔가 얻으려고 이전처럼 해야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깨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진 영혼은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이 붙잡힌 그 존재들을 분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전에 영이 죽어 있었던 그대로 산다면 죄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마귀에게 자신을 다시 포로로 넘겨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게 계속 죄를 짓게 해서 죄책감만 양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영적인 것을 눈 감게 만드느냐 하면 이 마귀가 자기의 존재가 탄로나는 것,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에만 계속 집중하면서 상호작용하게 만들어서 이기적인 자기 인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만 받게, 이용만 해서 네 육신이 편하게 그렇게 살아라. 마귀는 그렇게 주입을 시켜서 죄책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자유로운 이 권리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헛된 것에 이 비싼 대가를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좋지 않은 상호작용이 지금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자기에게 허락된 이 형편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성숙되지 못한 자신의 이 버릇 때문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상호작용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를 짓게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지 분별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영은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점점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 성령과 서로 교감하며 구원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령과 상호작용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가야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할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계속 교통을 해야지. 계속 감동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것들보다 더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묶인 바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것을 학습을 하게 될 테고 또 잘못된 것으로 대책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만나서 상호작용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답답함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익숙한 것부터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만만한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죄된 자신이 하던 그 버릇,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학습했던 그런 방법들, 그것에 이 어려움 모든 것들을, 이 문제 모든 것들을 아마 맡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은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깨어난 존재들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들, 문제들, 답답함들 이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육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미워할 일이 아닌데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고 화낼 일이 아닌데도 화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오직 육적인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입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자꾸 육체 문제에서만 답을 찾지 마십시오. 미워할 일이 더 생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탓할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니고데모, 이전에 자기 기준에서만 예수님을 판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면으로만 그렇게 익숙해져서 예수님을 또 판단하고 거기에서 바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이제 거듭났더라면 여러분은 육체적인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영적인 대처까지 감안을 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던 시절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학습했습니까? 얼마나 해결되었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성령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말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인생을 대처하며 살기 바랍니다. 거듭난 영혼은 이제는 새로운 법에 자기 자신을 내맡겨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부활에 육체만 남았습니다. 영원한 육체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 이야기하니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너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놀라워할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육적인 문제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나왔구나. 그것을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답답한 문제, 고민되는 여러 가지들 성령과 교감을 하면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에게서 기억에서 지워져 있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의 문제, 이전의 한계들이 더 이상 한계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쓸데없는 것과 상호작용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것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작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예수님까지 여러분을 돕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은 형제자매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 이곳에 지원을 해달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